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보는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삼국지 책을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유비가 되어보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를 좌우에 두고 제갈량을 군사로 삼아서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재미가 있죠. 대통령이 되어보는 상상도 했습니다. 대통령 돼서 나쁜 놈들 싹 다 잡아들이고 일본을 그냥 발 아래 두고 미국에게 큰 소리치고 세상에 가장 강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적 그런 꿈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왕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치 전능한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왕도 무엇이든지 그냥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스트레스 받는 자리였구나. 특히 이제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한테 아주 그냥 들들 볶이는 그런 자리였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저 되고 싶은 것, 그런 왕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어릴 적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런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이 왕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만 봐도요, 왕의 규례잖아요. 왕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게 주전 1400년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도 왕이 그냥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왕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왕의 규례예요. 레위기에는 없고 이 신명기에만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있냐면 지금 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나는 것은요, 약 400년이나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모세는요, 400년이나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그런데 어쩌면 애굽에서 종살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왕을 원치 않을 수 있는, 그저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자신들을 통치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왕의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왕을 원치 않아. 우리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래. 이러한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후로 이스라엘에 지켜지지 않아요.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신명기 말씀이라는 게 상당히 후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지만 후대에 기록이 돼요. 우리가 신명기 두루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 때에 가서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레위인들도 모르고요. 제사장들도 몰라요. 왕도 모릅니다. 결국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그저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때 발견된 이 두루마리가 신명기 두루마리입니다. 신명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전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전혀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전으로라도 가르쳐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전으로라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읽어본 레위인들이 알아야 됐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됐어요. 만약에 신명기 17장에 이 왕의 규례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라고 한다면 왕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야죠. 그런데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명기는 언제 읽혀지죠?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예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된 두루마리가 신명기죠. 그 신명기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신명기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을 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나요? 왕이 없어요. 왕이 세워지질 않아요. 세울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원전 2세기에 되면 우리가 아는 하스몬 왕가가 왕조가 유대에 세워지긴 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서 왕이 됐고요.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의 후손도 아니면서 대제사장직을 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직을 했는데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규례라는 것은요, 율법으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거나 행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왕조 시대에는, 유대 북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는요, 한 번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읽혀지지 않았고 전파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왕이 없으므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율법이 돼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이 율법은요, 이 왕의 규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지금 우리도 왕정국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제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왕의 규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왕의 규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왕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규례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을 잊었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끔찍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때에 그랬고요, 다윗 시대에 그랬으며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규례를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취급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왕의 규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마 성경 공부할 때,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늘 빼놓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왕의 규례예요. 그래서 모두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을 때가 언제죠? 요단강을 아직 건너오기 전이잖아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죠. 이후로도 40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왕의 규례를요, 예언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가정이죠,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왕의 규례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지금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이상하다라고 생각들지 않는다면 그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셔서 세웠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우리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왕을 부러워하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요, 왕이 있어서 그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어서 주변 나라에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건데, 그들은 착각을 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것은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관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이 아무리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 이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400년 뒤에 반드시 일어날 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운명, 결정론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러한 예언을 했어도요, 백성들이 이러한 예언을 들었어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에요.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버리겠다, 내가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분명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그럼에도 내 백성이다. 내가 끝까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법을 주시는, 이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한 주간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도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라고, 방종의 삶을 살라고, 반역의 삶을 살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제발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참고 또 인내하시는 거예요. 왕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왕을 가져도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분명히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왕을 세우게 돼요. 생각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그때에 지켜야 될 규례야. 이게 지금 오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죠. 그 가운데 왕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왕을, 그럼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냐? 그 왕의 자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서도요, 문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샴 타심 알레카멜렉 아쉐라 이브하르 예흐와라고 해서요,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의 강조가 앞에 강조하는 것을 두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여호와의 택하신 자,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방인이다 타국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일차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방인으로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대로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겨루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다윗 시대에 여러분들 두 번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었고, 뒤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만 반면에 압살롬과 세바는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반란에 동참했던 이들은요,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 압살롬이나 이 세바,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이 계속해서 왕이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서 마지막을 보면은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시작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즉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고자, 심판을 하고자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요, 이스라엘에 사흘간 전염병이 돌았는데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7만 명이나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정말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조사 이전에 뭐 이스라엘에 어떤 죄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에 진노하셔. 다시 진노했다라. 그 얘기는요, 앞에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근데 사무엘 하를 보면은요,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가 있죠. 뭐죠?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에요. 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그 반란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선택한, 내가 지지하는 자를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해서 압살롬과 세바만 혼자 둘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반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건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냐? 바로 왕의 규례를 어긴 죄인 거죠. 왕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아마도 몰랐겠죠. 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가르치고 아무도 전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자신들이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왕이라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에는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6절과 17절에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출애굽의 역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왜 병마를 이야기할까?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병마가 뭐죠? 군사용 말이라는 거예요. 군사용 말. 그래서 당시에는요, 병마, 이 군사용 말이 많다라는 건요, 그만큼 군사력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나 히타이트가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많은 수의 병마를 가지고 그 병마를 이용한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마의 수는요, 전차의 수는 꼭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칼과 창과 병마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단 한 마리의 병마가 없을 때에도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다음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아내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그 지혜의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어 결국에는 그 마음이 미혹되어 그녀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만든 산당은요, 끝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배고 들어가면은요, 욕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 때문이에요. 그럼 다르게 말한다면요, 그 욕망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는요, 바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도요, 소용이 없고요.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났던 삼손도 그랬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미혹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욕망이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명령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이 은금을 많이 쌓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왕이요, 탄광에 가서 은과 금을 캔다라는 말이 아니죠. 은과 금을 많이 캐기 위해서는요, 왕이요, 백성들을 들들 볶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재물을 많이 쌓는다는 게 왕이 가서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왕이 재물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의 재정은요, 세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요,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셨어요. 왜 솔로몬의 부가 그렇게 컸느냐? 솔로몬이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666달러, 금으로 666달란트였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을 1년에 세금으로 걷어들였기 때문에 길거에 은이 발로 차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는요, 세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에 그들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흘러 넘치는 땅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 그것은 바로 나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앞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이것은요, 왕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왕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규례, 왕이 행해야 할 단 하나의 규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개였다면 왕이 해야 할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가 사실은 모든 것이죠. 이게 무엇이죠? 왕은요, 이 율법서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의 왕위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 장구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왕은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판결하는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왕들만 지켜야 하는 법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시편 1편에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것. 평생에 그 율법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이 규례가 왜 우리에게 해당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지만 우리 역시 왕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말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말씀, 그 규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어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곧 순종의 삶입니다. 그 삶이 곧 섬김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